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대 뒤엎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하라 예배를 위해서 김기현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아직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올 한 해도 저희들과 함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떼어 놓습니다. 비록 지난 해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해였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첫발을 떼어 놓사오니 이 발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년간을 회상해 봅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엉겨 버렸습니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예배다운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흐트러진 우리 신앙관을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이 거칠어진 삶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은 실패했지만 세상 유혹에 빠져 주님을 멀리했지만 새해에는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들 각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양재단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비상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너와 내가 손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사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시옵소서. 흐트러져 있던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또한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장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주시겠습니다. 너는 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납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비록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도 영상으로 드리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양군속들은 하나님 진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져서 이 지역 사회에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성으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장량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옵시며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일은 주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량교회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날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왔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의 대책에 따라서 내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18일부터는 방역수칙 2단계에 의하여서 우리 교회 자석수의 20%에 해당되는 숫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한 90여 명 정도쯤 되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타 우리 오후 예배 그리고 기타 모임들은 여러분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께서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새벽 기도부터 힘을 내어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11시 예배 후에는 2020년도 결산 재직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천노예의 정곡중앙교회의 백승국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있는 교회인데요, 화재로 인하여서 전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인 서혜경 교수님은 미국 카네기 홀에서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낯설고 물스런 땅에서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 한 번씩 걸려오는 그의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느냐? 건강은 어떠하냐?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에게 전화를 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애야, 오늘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전화를 걸어서 딸이 교회를 다녀왔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먼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혜경 교수님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으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서혜경 교수님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4절은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다른 건너편 마을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떠나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을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수천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여러분, 밤 사경이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건너편에 도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동이 틀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도 아직까지 건너편 마을에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물결과 풍랑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이 배에 같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평안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 중에서는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던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평안히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졌어.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자면요 마귀가 장차 우리를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믿음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물결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밤사경이었는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고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건너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예수님은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고서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야고보는요,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물결로 인하여서 배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는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 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적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시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취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른 행동,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 11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면서 그런 고난을,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시사 비록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8절 이하 31절에 보면 새해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하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28절 이하 31절 32절 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여러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 코로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사람을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바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다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주님이시거든 무리로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작아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 다른 편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남에스와에 있는데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들어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율법학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병들었을 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개다라는 것. 나를 개자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로 말미암아서 새해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낙관적인 이야기보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환경으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세상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난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승리한 후에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나부낄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 비상하는 역사가 우리 장량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적들과 경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마침내 이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